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으로 함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과 가나안 복지 1절만 한번. 새 찬송가 246장 221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5단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앙의 5단계 중에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나누어서 복과 권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입장에서 또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5단계를 말씀으로 또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의 4번째 단계인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졌다고 하면, 열매를 맺어서 무르익어서 성숙되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숙함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겉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서, 유월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 가운데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속죄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속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덮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커버하고 덮었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인처럼 덮어진 것입니다. 죄를 가리워준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날이 서늘해가지고 이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지고 가지가 벗겨지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하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죽옷이 속죄함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난 점, 이런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홍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의 모든 것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물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물도 양식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한패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가혹하고 정말 참혹한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찬양한다고 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정탐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탐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나 보름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나가야 될 그 길을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나아갈 때에 12지파의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10지파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홍해를 지나갔다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났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수확한 결실을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때 열매는 걷어들이고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낙오자요 실패자요 패배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의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서 요단강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맺은 것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성숙되어야 됩니다. 숙성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요,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그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갓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된 장성한 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무르익어 숙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신앙의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5단계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은혜는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이 어디까지 계속됩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을 다리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이제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축복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천국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마치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라고 세례 요한과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영원한 거룩한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혼인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복과 권세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그러한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거에서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됩니다. 만사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은혜와 은사들로 인해서 무병장수하기도 하고 만사형통하기도 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도 한다 이런 것이죠. 수단에 불과하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성경에서는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을 허락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납니다. 병든 것보다 건강하게 낫는 것입니다. 지위가 낮은 것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든 것은 오히려 덕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만사형통에 매이어서 안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생육이라는 건 뭐예요? 낳고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남자와 연합하여 부부가 되어져서 생육해서 낳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낳고 길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죠. 제일 이걸 갖다가 어렵게 해석을 하면은 복잡해집니다. 제일 쉬운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국가를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요, 땅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만은 하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상북도는 우리 한반도의 1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만한 땅,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면적이 이스라엘 면적. 인구도 거의 비슷해요.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 면적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로 에너지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유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도 서버리고 공장도 서버리고 여러분 불 들어오는 이것도 멈추고 말 것입니다. 세계에 6개의 대단히 큰 회사가 있어요. 6개의 석유 회사가 있는데 그 6개 중에 5개를 누가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노벨상을 여태까지 받았던 그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큰 은행들이 5개가 있어요. 5개. 근데 5개 모두 다 누구의 것이냐? 유대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은요 군사 정보가 제일 막강한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적으로는 최고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주 정말 경상북도만,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경상북도만한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했어요. 정치, 경제, 모든 기업, 군사를 다 장악을 하고 통일해버렸어요. 막강한 나라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작은 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나갔다 합니다.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은 그냥 단순히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을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요단강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열매가 무르익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아이가 길을 가다가 한 군밤을 파는 그런 가게를 지나는데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돈 1,000원어치 군밤 좀 주세요. 아저씨가 네 손으로 집어봐라. 조그만 손으로 집어봐야 몇 개나 집겠습니까? 그 꼬마가 뭐라 그래요? 제 손으로 말고 아저씨가 한번 지어주세요. 자기 어린 손으로 지어봐야 몇 개 지었겠어요. 그러나 군밤을 파는 그 아저씨의 손은 큼지막하니까 하는 거 주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집는 것이 가장 큰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더 큰 그 군밤을 파는 그 주인 아저씨의 손은 더 큰다라고 하는 것을 그 꼬마는 지혜롭게 깨달은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복은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이고 다 알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는 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1967년도에 중동에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만 명밖에. 그리고 아랍에 있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국가가 성경의 구약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가 살아나고, 없어졌다가 살아나고, 멸망을 당했다가 그냥 속국이 되어지고, 그렇게 수없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나왔어요. 그런데 또 1967년도에 중동에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아랍의 여러 국가들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군이 다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아랍의 국가만 해도 25만 명이에요. 25만 명 대 5만 명이 싸우면은 5배나 많은 군사력에 이거는 싸워봐야 소용없는 게임입니다. 싸우나 마나예요. 싸우나 마나. 어떻게 25만 명을 5만 명의 군대가 막아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6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거는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6일 만에 끝났냐? 승리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5만 명의 군대가 아랍 군대가 25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비행기를 동원하고 전차를 동원하고 육군이 동원돼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5만 명 군대가 뿔뿔이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작은 여러 명의 군사들이 이제 도망을 치고 가는데 뒤에 아랍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다가 갑자기 그 군대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 쏘는 거나 탱크나 이런 모든 기갑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아랍의 연합 군대가 항복을 했습니다. 두 손을 바짝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고 나중에 그 아랍의 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병력이 몇 명이 안 되는데 그걸 쫓아가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총을 들고 하늘의 군대 총을 들고 이스라엘 아랍의 군사들을 향해서 겨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아랍의 군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겠다는 자기들이 완전히 여기에서 전멸할 것 같다. 그래서 항복한다고 손을 들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6.1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여야지만이 그 복과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처음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먹었어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옷들은 다 낡아 빠지고 헐어버렸습니다. 군장이 어디 있습니까? 활가창이 방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신세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함락을 하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칼 한 번, 창 한 번, 아무 무기도 듣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여리고성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여리고성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그 거인 골리앗이 떨어져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또한 세 번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으로만 역사적으로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바다가 온 천하를 덮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금융권을 장악하고 석유회사를 장악하고 군사력을 장악하고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장악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했듯이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해.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부인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말은 요엘서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늦은 비의 때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거기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성숙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한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유언으로 같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이제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요 길이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행하고 전하여져서 주님이 오실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신앙의 1단계를 거치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권세에 대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모든 분야에 정복하고 또한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지하게 달려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심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릴 때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